네, 오늘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손 안 씻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손을 안 씻나 그랬다가 너네들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속으로 해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래야지 겉과 속이 깨끗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뜨셨어요. 자리를 뜨시면서의 상황이에요. 그때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수방구라 그래야 되나? 네. 깨어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거의 주일 때만 깨어있고 네. 나머지는 좀 잠들어 있지 않나. 네. 그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밤에 이제 끝날 때 네. 성경을 좀 읽고 네. 기도하면서 네.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아침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오늘 내가 맞는 이 아침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새날이야. 그날을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눈 떠서 오늘 하루를 딱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들을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가 말한 대로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새로 이제 날마다 주시는 하루가 오늘 내가 어제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갖고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하루의 선물, 오늘 미션이 하루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어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내지? 이러면서 살아내는 거.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희. 저는 33절. 네. 너희를 사랑하는 것들어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점의 피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남을 위한 주머니라고 느꼈고요. 남을 위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 도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운영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어떻게 스스로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이제 다다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버는 활동을 해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우리 목숨이 지켜져요. 그죠? 돈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을 최대한 안전하게, 오늘도 안전하지만 내일도 안전하고 모레도 안전하고 1년 후도 안전하고 10년 후도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돈은 최대한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아놔야 돼. 그래야지 안심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도 나와 있고 또 여기도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어떤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주인이 어딘가 타국으로 떠났는데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청지기에게 그 종에게 이 청지기야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다른 종들을 잘 보살펴줘. 내가 너에게 이 곡간키를 맡길 테니까 음식이 필요할 땐 네가 좀 대신 나눠줘 하면서 미션을 받아가지고 잘 수행하는 것과 같아. 우리의 삶이란 것은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야 할 어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목숨, 너희들의 몸과 관련된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쓰기를 원하는 대로 그것을 써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고 이것은 내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웃이 경쟁자야. 나는 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얘는 얘 생명을 지켜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져오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의 목숨, 너희의 몸은 내가 지켜줄게.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내 뜻대로 이웃을 돌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웃이 어떤 대상이 되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내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막 경영해 나가고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과 같은 삶, 내가 살아내야 할 우리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깨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야 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것을 자꾸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거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성경적 어떤 생각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우리가 사실상 내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어때요? 내 걸 다 팔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그거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군. 내 돈을 다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잘, 이제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운용하지? 라는 생각이 전환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남에게 이렇게 자선을 베풀 때 오히려 기쁘게 뭔가도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잘 됐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쭉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좀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원이 11에서 12절이 있어요. 네.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짐을 하고 예를 들어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날을 맞을 때 선생님은 이제 요새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 오늘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대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나타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성령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에서도 막 열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열받는 것을 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삶을 넉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예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제 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간 중에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야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고 매일매일 주어주시는 어떤 삶의 현장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어떤 순간순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이렇게 쭉 살아내면 살아낸 후에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삶을 잘 살고 은혜 중에서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쉬고 내일도 혹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도 혹시 귀한 하루를 또 선물을 주신다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그 일상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야.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혹시 내일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그 삶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루 단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내고 또 감사하고 힘을 얻고 살아내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은이. 저는 21절을 보고 네. 그 부자 이야기처럼 부자처럼 자신의 재산에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네. 욕심 가득하게 자기 것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본다고 생각하면서 11조를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내야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너무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 활동 이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 영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우리가 100만 원을 예를 들어 벌었는데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10만 원을 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하냐 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들이 11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내가 물질을 여기 이제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너를 위해서만 쌓아놓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튼 내게 주신 재물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떼놔야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과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11조라는 것은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라는 것을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띄면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이 사용처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어요. 라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다가. 예. 그것이 헌금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삶의,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을 우리 이 삶을, 우리 몸을 통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뭘 훈련하는 과정이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종이에요. 라는 것을 몸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막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죠?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그 예배의 처소에 우리의 몸을 이렇게 탁 갖다 놓는 거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인데,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출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쓰러진 원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다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립되어야 되는 질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다. 혹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결론적으로 따라가야 될 어떤 기준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내 몸뚱이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딱 몸을 갖다 놓은 상태. 이것이 얼마나 놓은 상태에서 내 귀를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명령을 듣는 어떤 군사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질서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의 행위, 그 다음에 예배의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렇게 11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훈련한 사람은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기꺼이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뛰어야 되는 순간도 있고 1억에서 1000만 원 뛰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약간 좀 흔들려요. 그렇게 우리 하여튼 그런 훈련 그래서 여튼 이런 훈련들은 우리 소유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헌금 생활이나 아니면 예배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여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혜원이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나가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얻어갈 수 있게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우리도 꿈꾸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 작업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려고 깨어서 애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준님. 10절에 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을 읽고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신을 살아야겠다고 느껴요.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 맞아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 시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도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지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불을 이렇게 딱 지르는데 그 결과가 가족 5명이 있는데 셋과 둘이 이렇게 막 편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을 지를 거다 라고 하신 건 뭐냐면 각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불을 질러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불을 지어 놓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열정이 너무나도 막 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것을 막 지켜나가야 해.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뭐야 하지마 이렇게 하면서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 안에 갖게 된 이 열정은 그렇게 해서 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근데 오늘 8절에 예중이가 말한 인자를 거슬러 그 다음에 인자 말한 구절에서 그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시인해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시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시인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혹은 시인을 해야지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죠? 신사참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겠어 못합니다 했는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혹은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널 살려줄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다면 그 빛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했는데 난 부인 못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를 난 계속 일어나가는 삶을 살 거야. 막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있었는데 2번의 경우 어떤 사람이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벌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그게 뭔데 네 목숨까지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안중근 의사, 그죠? 유관순 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혹은 감동하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선생님도 이번에, 그 뭐죠? 안중근 나온 영화 뭐죠? 영웅, 영웅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는데, 영웅을 봤는데, 또 끄트머리에 딱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뚜껑 들고 와서. 근데 왜 나는 감동했는가? 왜 감동했는가?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되찾겠다라는 마음, 조국을 되찾아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조국을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의사는 그 평화, 동양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동양이 평화롭게 하게 하겠다라는 대의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 선생님이 울었어요. 이러면서. 왜 울었을까? 그 숭고한 뜻을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고 목숨을 가지고도 지켜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숭고한 뜻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 가지고 내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조국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이 나한테 전달되고 내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시인해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목숨을 버려줬다.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 시인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어.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너 예수님 저 시인할게요 안 할게요 해가지고 저 시인합니다 하고 해서 그럼 너 죽어. 그래서 발로 뽕 찼어. 으아 떨어졌는데 그 아래 이렇게 안전 매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를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푹신하게 퉁 이렇게 받아주시는 어떤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결국은 시인하는, 목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삶을 귀히 여기셔서 이리와 이거죠. 푹신하게 이렇게 안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너네들이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네들 목숨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빼앗고 그 목숨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이 제자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이 신앙 이것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 사실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내용이 그럴 정도로 지켜나가 만큼 소중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모독하는 말 용서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해.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식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못 믿어도 너네들 이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의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귀한 말씀들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수행하도록 매일매일 주시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땅 떴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갖고 삶을 대할 때 우리가 기꺼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은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해주셨고 저희는 매일매일 주시는 삶 속에서 저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저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이웃사랑,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대한 자세,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고 싶어요 라며 다짐하며 그 삶을 결국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헤어져 있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삶을 잘 살아내고 또 다음 주에 승리의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귀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